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정 목사입니다. 2023년 11월 15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결론 부분으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와 그리고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그동안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받은 호의와 또 선물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21절에서 23절 두 번째 단락은 마지막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인사말과 그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빌립보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지막 피드백을 갖는 시간을 함께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부터 한 절 한 절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는 문구 때문입니다. 이제라는 표현은 마침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싹이 나다라는 뜻은 다시 꽃이 피다, 소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겨울잠을 자던 나무가 봄을 맞이하여 다시 싹이 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향한 관심을 다시 가지기 시작하여 바울을 향하여 여러모로 후원을 하고 지원을 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항상 사도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그 섬김에 대한 중단이 잠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기회와 여건을 다시 찾게 되어서 바울을 다시 섬기고 후원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다시 표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동력이라는 말을 함께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력자, 동력이란 말은 서로 돕는 과정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전도를 한다든가 선교를 한다든가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행위는 그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묵묵히 혼자 말없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사실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해야 하는 것이고 삶과 믿음의 헌신들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헌신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바르게 알고 배우지 않으면 자칫 그 섬김이나 선교나 전도나 이 모든 교회 내부와 바깥에 있는 모든 헌신들이 자칫 자기 자랑이나
자기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자신의 열정만 있다고 하여 마음이 간다고 해서 홀로 헌신하거나 선교나 전도를 한다면 이내 곧 번아웃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함께 유기적인 섬김과 협력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교회가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세워지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오랫동안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소통하지 못한 까닭은 그들을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서투른 신앙을 보고서도 바울은 오히려 끝까지 인내로 참고 기다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11절과 12절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처음에는 지원을 받았다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다시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후원을 받았고 지원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지나온 모든 과정을 살펴보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외적인 가난함이나 배고픔이나 굶주림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유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었을 때 자신의 형편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었을 때의 사울의 모습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가 상당히 많이 높은 위치에 있었고 차세대의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으로 추앙받을 만큼 그는 탄탄대로의 삶을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다녔고 더 열심히 그는 유대 신앙을 위하여 헌신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고 달라진 그의 삶은 그가 그동안 지내왔던 모든 기득권의 권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변했을 때 그의 인생은 오히려 역경과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축복받고 삶이 잘되고 그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예수를 온전하게 섬기면 우리의 삶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어떤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역경과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너무나 잘되었다라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어서 내 인생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비전과 방향과 내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에 분명한 방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후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자기가 고마워서 내가 그동안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는 것과 스스로 안주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어진 형편에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을 수긍할 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자꾸 얻고 받고 궁핍한 것이 풍부해지고 가난한 것이 부자스럽고 배고파졌던 것이 배부르게 되는 그런 것에만 예수를 통하여 얻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일체의 비결, 풍부와 비천과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자리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처지에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간접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족이라는 이 말은 신약성에서 이 단어, 여기에만 쓰여지고 있는 말입니다.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자주 쓰는 철학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용어였습니다.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은 스스로 노력을 해도 결코 변화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형편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스스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저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에 대하여 만족하며 살겠다는 선언이 바로 자족이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스토아 학자들이 쓰는 그런 의미로 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은 감사의 조건이 자기가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그것으로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의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비천에도 풍부에도 그리고 배고픔과 배부름에도 이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잘 입는 것을 이 세상에서 반드시 바랄 것입니다. 누구나 바라는 바이겠지만은 그 바라는 일이 이 세상에서 잘 되면야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많은 혹 바라는 일들이 잘 안 되거나 막히거나 또는 힘들어질 때 우리의 삶을 불평하거나 또 우리의 신앙조차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외부적인 일 때문에 너무 민감하여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면 우리는 제대로 단 하루도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짧은 이 두 구절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깊은 여운이 있고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겠다는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없이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단 한순간도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대부분 이 교인들은
이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이 한 구절만 딱 따가지고 우리는 많이 여러 가지로 인용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한 구절이 있기까지 바울의 앞구절 11절과 12절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궁핍함에 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배고픔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배부름 가운데서도 내가 풍요로움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없고 병들고 나이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고맙다라는 뜻입니다. 내 괴로움에 바울이 비천에도 궁핍함에 처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도우려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염려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힘있게 바울이 받은 그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호의와 후원과 지원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너희도 알겠지만은 내가 복음을 처음에 이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도 알 것이다. 빌립보 지방에서 내가 처음 다다랐을 때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그곳에 터를 잡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지 너희도 알 것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그 빌립보 교회를 할 수 없이 떠났을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사역을 했을 때에 도왔던 자들은 바로 너희들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애정과 감사와 고마움에 대한 표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이 사도행전 15장 16장의 여러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방에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그 이전에 에베소라든가 갈라디아라든가 여러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를 세운 것보다도 그 교회들은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바울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 반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만큼은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바울을 함께 생각해 주었고 바울과 함께 근심 걱정하였으며 바울을 물질적으로도 물심양면 도우려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그곳에 바울을 향한 마음과 애정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6절로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네,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를 떠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에도 그곳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마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때에도 이 빌립보 교인들은 잊지 않고 바울을 향하여 여러 번, 최소한 한 번, 두 번 이상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바울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15절, 16절, 14절 이 내용들이 내가 너희들로부터 먼 걸 또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나에게 베풀어진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간구하는 바울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오히려 바울은 가지고 있었고 그저 받은 것에 대하여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었던 빌립보 교인들의 형편과 처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랬던 마음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이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열심히 보내주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받았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이런 받은 것을 통하여 혼자 독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선교를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나눌까 근심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 근심 걱정은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비천과 궁핍함 때문에 가지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근심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가져다 준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게 되었다. 이유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을 받기에도 합당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비록 자신 바울에게 보내어 주었지만 그 모든 헌신과 수고와 후원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왜 이 말을 하게 되었느냐면 앞서 언급한 대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후원해 주었던 것들 때문에 행여 너희들이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물질적인 어떤 지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없어지거나 부족하기에 그것을 인하여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바울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와 생각이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로를 향한 협력과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이 있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지막 성령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 마지막 부분의 첫 번째 단락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던 내용, 그리고 이 두 번째 내용은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내용은 마지막 바울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안부와 인사와 축도, 축복 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여 마지막 빌립보서 4장 마지막 단원을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을 향한 안부의 인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라. 함께 있었던 자가 누구입니까? 이 빌립보서란 서신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이 가고자 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그리고 몇몇 바울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와 함께 동행하려고 했던 동력자 몇 명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진심으로 바울 대신에 문안하고 인사하고 서로 격려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문안하라는 말은 이 빌립보서의 서신을 가지고 가면 바로 그냥 곧장 빌립보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돌려 읽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읽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함께 공유하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이사의 집 사람 몇 사람이 그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빌립보서 1장 13절에 언급되어 있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시위대 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가이사의 황제의 어떤 귀족이나 친척의 일부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함께 거하거나 함께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된 보호하심이 모든 빌립보 교인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소망은 이 교회를 향한 얼마나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있는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이 형편이 어렵던 게 나아지고 우리의 삶이 불편했던 것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해지고 더 잘 살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혹 이해가 되시진 아니하셨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온갖 역경과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하지 않고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인생의 삶의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가치 때문에 그 본질 때문에 바울이 이 생에서 당했던 고난이 그가 가졌던 인생의 예수를 향한 가치와 비전과 꿈과 본질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로써 이 바울 서신 중 이 빌립보서 전체 강의를 이제 마치려 합니다. 이 바울이 기록했던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흔히 말해서 이 빌립보서를 향하여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빌립보 서신이 이 기쁨의 서신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애정의 서신, 감사의 서신, 믿음의 서신, 눈물의 서신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바울의 의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을 향한 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대한 감사와 그들의 애정 어린 마음이 어떠했는지 바울은 익히 알았고, 그 익히 알았던 바울의 마음이 빌립보서에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당면해 있던 내부적인 문제들을 함께 바울은 심도 있게 해결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최고이고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틀렸고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가운데 정죄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사정도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바울을 향하여는 합심하여 서로 도왔지만 자신들 교인들끼리 서로 도울 줄 몰랐던 것이고, 오히려 자기 신앙이 더 옳다고 서로 주장하는 그 주장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사분오열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분명 이 극명한 두 가지의 결론에서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되는 교회는 자기를 내려놓고 오늘 아침 묵상의 말씀처럼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많을 때 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교회는 분명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분명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비판하고 자기 신앙으로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정죄한다면 교회 안에서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 그러한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함께 더불어 화해하는 사이가 관계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분명 그러한 화해 없는 신앙, 그저 묻어두는 신앙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다시 폭발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자신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사과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배려 있는 신앙의 모습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전체가 자신을 향하여 잘해 준 것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빌립보 교인들 안에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였고, 그 문제를 또한 모든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함께 고백할 때 빌립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고 서로 의견이 충돌될 때 누가 무엇으로 그것을 중재하며 그것을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속히 종식되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기 이 두 가지 사건을 두고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픔과 힘듦과 슬픔과 기쁨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그 이야기를 올바르게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흔히 우리가 아는 앞서 언급한 대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지만 기쁨의 서신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사랑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너무나 뜨거운 애정과 사랑과 관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집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허물을 덮는다고 사랑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들을 줄 알며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의 모습은 무조건적으로 덮어주는 것은 옳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을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자신의 잘못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변하지 않거나 고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면들을 동시에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모습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히려 잘못 활용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미움의 근거를 오히려 마련해 줄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깨달은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는 깊이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공회의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하여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 마음을 맞도록 힘을 써야 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면 그 불평과 비난이 화살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말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심과 행동까지도 달려 있습니다. 선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습관이나 관습으로 하는 섬김도 우리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진정 필요한 것은 참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고 진정한 섬김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까지 빌립보서를 함께 시청해 주시고 함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이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 총 오늘까지 6번의 강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한 발자국 더욱더 성숙해지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